외로울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외로울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가끔 친구들이랑 인생 네컷 사진관에 갑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인생 네컷. 거기가 스티커 사진을 찍는 곳인데 정말로 거기 갔다 오면 네컷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인생 네컷, 인생 네컷. 뭐 인생 영화, 인생 책, 이렇게 인생이란 수식어를 앞에 붙여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귀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 중요한 인생의 한 컷, 야, 이거 진짜 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내 한 컷을 정한다라고 생각할 때 기억나는 그때 그 사건. 아마도 그때 그 사건은 구원의 기억이 선명한 분이라면 주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요, 말씀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수련회에 참여했었고요. 수련회 둘째 날,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다른 학생부원들이랑 또 지도하시는 전사님이랑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죄가 선명하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제 자녀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구원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귀하죠.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족장 4명 중에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인생 2컷이 있습니다. 인생 2컷. 그때가 언제냐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또 한 컷이 가장 중요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베델에서 꿈을 꿀 때. 그런데 행색은 초라하죠. 동생을 죽이겠다고, 내 복을 가로챘으니 동생을 죽이겠다고 서슬퍼런 칼날을 가는 형을 피해서 또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행이죠. 바다나람을 가는 그 길입니다.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행색으로 힘들게 여행을 하고 있을 그때 날이 어둑해지고요.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숙이요, 참 힘들죠. 또 이 야곱 시대는요, 들짐승들도 있고 또 강도들도 있고 치안이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두컴컴해졌을 때 노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참 힘든 삶이죠. 처량하죠. 그 처량한 모습이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베개로 돌 삼으면 그 처량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베개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처량하죠. 그런데 이렇게 외로울 때 사람이 성숙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외롭고 힘들면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다라는 것은 성숙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길에서 노숙하는 야곱처럼 외로울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군대 휴가 마치고 복귀할 때 그때 참 외로웠어요. 정말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가족들이랑 다 인사하고
또 청년부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다가 제가 원주에서 근무했는데 일찌감치 와요. 늦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찌감치 도착은 하지만 부대에 일찍 들어가진 않죠. 예. 아유, 거기를 어떻게 일찍 들어갑니까? 저녁 점호 전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9시 전까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배회를 해요. 그러면 그때가 그렇게 외로워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고. 그래서 PC방 가서, 저는 게임을 못해서 PC방 가서 이렇게 그때는 청년부들 카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카페 들어가 보면은 자기들끼리 막 제잘제잘 웃고 즐겁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외롭죠. 그 외로움이 어디서 정점이 되냐면 부대 앞에 저녁 먹고 들어갈 때 그 순댓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이 정점이에요. 순대 하나 시켜놓고 순댓국밥 먹고 또 분대원들 위해서 치킨 하나 사들고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참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요, 성숙의 과정입니다. 외롭고 처량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마음은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로울 때 임하는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외로울 그때에도 나 혼자 세상에 남겨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도 이게 극명한 대조로 이루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요, 너무 외롭게 길에서 노숙을 하지만 그가 자면서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14절인데요. 그 축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앞부분에 사닥다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닥다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닥다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한 족장으로서 부의 축복, 또 자녀들이 많아지는 축복, 땅을 얻는 축복, 그런 땅에 국한된 축복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계승자로서 그 축복도 야곱이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죠. 하늘의 영적인 복을 땅에 이어주시는 중보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야곱의 꿈 가운데 사닥다리 모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외로운 시간은요, 한편으로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어제 줌으로 모임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2주 동안 강단 기도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 기도. 이분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강단 기도인데 2주간 강단에서 생활한대요. 강단에서 생활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본인은 그런 확신이 있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내 목회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긴 바 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맞는 말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 2주간 강단 기도를 하면서 길에서 정말 노숙자들이 뭐 이렇게 깔고 정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대요. 가난한 심령으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야곱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형 피해서 그 수백 킬로 떨어진 밧단하람으로 가면서 그 노중에 돌을 베개 삼아서 쭈그려서 웅크리고 자는 그 불쌍한 야곱. 그러나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었고 순종의 길이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처량한 야곱을 꿈 가운데 온갖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바 되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불쌍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요, 영성이 가장 탁월했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 마음 가운데 가장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좋은 때였어요. 그때가 얼마만큼 충만했냐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독대하면서 누구도 모르게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그 순간을 2번이나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던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다. 내가 함부로 손을 들어 그를 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갖죠. 이런 연단이 있었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불쌍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안에 충만했기에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그 왕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머니 아버지랑 지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목장을 했는데 우사방이라고 있습니다. 우사방. 그 소들하고 같이 옆에 방 한 칸이 있는 거예요. 목부들이 쓰는 그런 방인데 거기서 형 또 저 어머니 아버지 네 식구가 바글바글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한 시고요. 힘든 것 같은데 처량한 시간인데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은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중요했고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성장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했고 그런 것을 보면은 나중에 야곱도 돌이켜서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죠. 그가 했던 서원을 다 지킵니다. 그만큼 이때 꿨던 처량한 시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 부으시는 위로와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보여야 합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게 갑이에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긍휼히 여김 바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불쌍히 여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바울도요,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요. 여러분, 돌에 맞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흙싸움 좀 했는데 간혹 그 흙 사이에 돌을 박아서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한 대 맞으면 정말 아프죠.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바울이 맞았던 그 돌은요, 진짜 돌이고요. 죽이려고 던졌던 돌이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시내 밖으로 내던질 정도로 죽었으니까, 죽은 줄 알았으니까 할 정도였어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죠.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붙여요. 바울이 삼층천을 보죠. 천국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을까 추측을 하면서 학자들의 견해 다수가 지지하는 거는 루스드라에서 그때 돌 맞았을 때
그때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팠을 때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기였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오늘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영적인 축복, 또 이 땅에 필요한 그런 많은 복들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또 2022년 오늘 첫 수요 예배인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장착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외로운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도요, 셋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담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돌이켜보면은 내가 과거에 연단받았던 시간들, 또 외롭고 또 힘들었던 그 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것들, 간증들, 거기서 그런 담대함이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필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든 시간도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해서 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잘 받아야죠. 외로워해야 합니다. 힘들어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에 드렸던 수많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복받을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후계자들이죠.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붙들고요,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때 좋은 말씀들 뽑으셨나요? 저도 초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갑 속에 넣어놓고 그 말씀 꺼내서 봐요. 참 말씀이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제가 받은 말씀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저한테도 필요한 말씀 주셨고요. 제 아내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는요, 문제예요, 문제. 가까이 있는 게 문제여서 가까이 있는 것만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눈만 감아도 이 문제, 저 문제,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심에 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눈이 그렇게 좋대요. 그냥 보통 2.0이래요. 보통 2.0이고 진짜 좋은 사람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뭐 7.0도 있대요. 7.0. 사실인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쫙 끝에서 스케치북에 뭐라고 조그맣게 쓰면 그걸 다 맞춰요. 몽골 사람들 왜 이렇게 눈이 좋죠? 지평선을 봐서, 평소에 멀리 봐서, 멀리 보니까 눈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 시력이 안 좋아지죠. 멀리 봐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멀리 보는 것을 일컬어서 눈을 들라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시은 여호와에게서 오다.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처량함을 긍휼히 보시며 더 없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세게 붙들어야죠.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야곱은요, 이런 축복의 꿈을 꾸고 꿈에서 깨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깨닫는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신앙생활은 깨닫는 생활이다. 예, 우리는요, 하나씩 알고 깨닫고 주님을 배우고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이 바르고 올곧게 성장하고 우리 믿음도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구나. 아, 이게 바른 교리구나. 여기서 구원의 진리가 나오는구나.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야곱이 깨달아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야곱은요, 가나안의 영향 때문에 지금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역신으로만 알았습니다. 지역신. 여기 상일동, 하남. 상일동에 계시고 하남엔 없는 그런 지역신.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신이라 불려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들은 지역신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신, 목축의 신, 다 나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야곱이 여기서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신 분이구나. 놀랍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야곱이 여기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이것을 새롭게 깨달아요.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내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성전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고, 그들도 몰랐어요. 모르고 몸을 함부로 놀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냐. 너희 육체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야곱이 여기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두고 온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이 돼요. 내가 이제 바다나람으로 가는데 하나님 내게 먹을 것 주시고 내가 입을 것 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데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저도요, 군대 갈 때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여기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멀리 떠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20대 젊은 나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은 있죠. 그래서 그때 불 꺼놓고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이에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찬양 붙들고 그 젊은 시간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지역신이 아닙니다. 뭐 카테고리로 나눠서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비록 도망자 신세고 노숙을 하고 있고 돌을 베개 삼고 있지만 처량한 신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수요일마다 많이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추위를 뚫고 오셨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권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거친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은요 이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제가 전에 서원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서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 사사기 새벽 예배 나누면서 배웠죠? 잘못된 서원으로 인생 망쳤던 사람이 누구죠? 입다. 세상에 가나안 신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전쟁에 이게 하시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 세상에 그런 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헌신이죠. 잘못된 헌신이죠. 그런 헌신은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서도 안 되는 헌신이고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서원이죠. 그런데 입다가 더 나빠요. 또 외동딸이 나오는데 또 외동딸을 그 또 서원을 지키죠. 약한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런 서원을 우리 하면 안 되고, 근데 오늘 여기서 야곱이 보여준 서원은 건강한 서원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야곱의 서원을 가리켜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서원이다. 또 자신을 분발하게 하는 서원이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에게 거룩한 부담을 지우는 그런 건강한 서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셔서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베델을 성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이 자기 자신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밖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입다처럼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고백이에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 이렇게 주실 때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애를 많이 쓰는 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란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게 하나님 주어의 삶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충성을 하나님 은혜와 묶어서 거룩한 부담을 자신에게 지우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선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이게 바로 야곱의 건강한 서원입니다. 바른 목표가 바르잖아요. 예, 목표가 바른 좋은 서원입니다. 그래서 결단이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결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교회인데 헌신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 전하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가운데 부딪혀서 도전이 되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작지만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초청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혀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도전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지키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삶이 변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머리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적 유의를 위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고요.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고요. 나아가서 내 삶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이런 건강한 결단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건강한 결단들이 있어야죠. 마침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건강한 결단들이 또 기도와 예배와 또 말씀 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과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건강한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